들러 가요. 저희 형 재원이가 있는 곳에 가는데, 순빈아, 너 빨리 제대해야겠다, 야. 너 자리 성일이가 앉았는데 성일이 미국 다녀오니까 너 빨리 자리 찾아야겠다. 성일이 갔다 오는 기간 여러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좋은 것 보고 많은 생각하고 돌아올 텐데 잊지 마시고 성일이가 큰 생각이 커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오시면서 선물을 또 가져오셨어요. 떡을 준비하셨거든요. 떡을 준비하셔서 아마 끝나고 가실 때 떡 한 덩어리 이렇게 맛있는 거 떡을 준비해서 아마 드릴 거예요. 우리 김수진 집사님 오신 것도 큰 선물인데 또 귀한 떡도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삼복더위 우리가 얼마나 덥게 지나고 있어요. 에어컨도 이게 전에는 24도, 23도, 25도 정도 맞춰놨었거든요. 그래도 덥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22도로 아까 맞췄는데 전선이 몇 도로 했나 모르겠어요. 이 앞에 건 22도로 맞춰놨었는데 그래도 날이 참 많이 덥죠. 삼복더위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더운데요. 그래서 제가 또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부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부채에다가 글씨가 중요합니다. 이 부채값보다 글씨값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이 글씨가 캘리그래피를 공부한 분이 이제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부채에다가 제가 부채만 사고 이제 그분에게 이 글씨는 또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글씨를 하나하나 다 썼어요. 써서 제가 부채를 선물 여러분 더위에 여름 잘 나시라고 부채를 준비해 저 뒤에 갖다 놨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보시고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길래 저분 돈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선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복더위 잘 지내시도록 부채를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지난번에 어느 분 제가 이거를 부채를 하나 선물했더니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왜 더운데 안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갖다 벽에다 걸어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고 글씨가 좋아서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다만 글씨도 예쁜 글씨니까 보면서 여러 가지로 더위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채를 제가 한 50개를 준비했어요. 가시면서 아마 잽싸게 탁 가져가시면 하나씩 선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 남으면 여러분 선물할 분들 계시면 가져가셔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서 50개를 제가 부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삼복더위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부채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삼복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삼복더위 우리의 몸을 녹이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들마다 별명이 좀 있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의의 선지자고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결혼하고 아내를 삼습니다. 함께 생활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셋을 낳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속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같이 결혼하고 아내로 살았지, 하나님의 명령이라 어떻게 싫은 사람 같이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람기가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한 남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인이 이 고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서 그 여인을 호세아더로 아내로 맞아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바람기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 남편 호세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가정을 뛰쳐나가서 문 남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다시 데려와라. 네 아내 아니냐? 다시 데려와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돈을 들고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리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제발 좀 집에 있어라. 당신 우리 가정의 가정주부 아니더냐. 그런데 그렇게 있는다고 그냥 있습니까? 또 뛰어나가면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지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였다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난 더 이상 네 어미를 내 안으로 맞을 수 없다. 더 이상 내 안으로 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가서 네 어미의 그 바람기 좀 제거해라.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여자를 쫓아내 버릴 거다. 그래서 사막 속에서 거기서 고통당하다가 죽어버리게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좀 어떻게 네가 좀 해봐. 그리고 자식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죠?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중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중매쟁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고멜을 좀 어떻게 다독거리든지 좀 그래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를 좀 격려해 주든지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 네 아내 아니냐.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 아내 아니냐. 가서 돈 주고 내 아내 몸값 치르고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젠 더 이상 내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 되어줄 테니까 제발 집에 돌아와서 내 곁에 있어 하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남편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의 종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에요. 재산, 소유물입니다. 부속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해도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 남편 되어 줄게. 그러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 줄게. 그리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고멜 때문에 속 터지지? 나도 속이 터져.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했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고멜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처럼 나도 속이 터져. 왜냐하면 난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 백성이 어떠냐. 내가 내 백성 삼았고 내가 얼마나 돌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 시간 멀다고 뛰쳐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 그래도 내가 내 백성으로 두지 않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팍팍팍 내리고,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데리고 가라, 제발 가라. 그리고 해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 내쫓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해주셨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으며 살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겠다. 이러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뛰쳐나가서 우상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요. 뛰쳐나가서 아세라 앞에 절하고요. 얼마나 그 짓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면 좀 돌아왔다가 또 뛰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들어왔다가는 좀 괜찮아지면 또 뛰쳐나가서 바알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아냐? 내가 이 백성,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저들이 하나님이 됐는데 그들이 수시로 뛰쳐나가서 그 짓 하는데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과 결혼했잖냐. 하나님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뭐로 삼았다고요?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았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김보성 씨가, 연예인 김보성 씨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의리라는 말, 의리. 근데 그 양반 의리라고 하는 말을 꼭 이상하게 말하죠. 의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리. 그래서 의리. 그것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라는 말. 이게 친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친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그게 친구래요. 오래도록 사귀어 온 사람, 그게 친구래요. 그런데요, 런던 타임즈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친구라는 정의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이거 언제예요? 이건 언제입니까?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져 사람을 죽여서 죄를 져가지고 흉악범이 돼서 교도소 갈 때, 그죠? 교도소 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못된 놈으로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게 다가와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런 친구가 정말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했는데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요, 지금 인천에 있는 친구예요. 제가 마음속에 그 친구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어도 그 친구는 내 곁에서 함께 있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괜히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냐고. 참 오랜만에 전화해서 개인 택시 하는 친구인데요,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 애들은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부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느닷없이, 제가 이제 벼랑간 전화했거든요. 느닷없이 하면, 야, 박 목사, 주한 장로교회 안수 입사거든요. 박 목사, 날도 더운데 한번 내려와라. 전철 타면 띡 하고 대방역에서 전철 타고 삐 오면 주한역에 내리면 내가 내 택시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시원한 거 좀 먹자. 내려와라.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역시 친구 맞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려도 내게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 한 분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친구라 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친구다. 얼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도, 그렇죠? 그래도 내 곁에 계셔주는 분, 그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인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누구처럼요? 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별명이 뭐예요?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야 돼, 저런 놈이 어떻게 여기 살아,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깊이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리들, 그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창렬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요.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외면했어요. 다 비난한다고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혹시 나는 세리 아닌데, 나는 창녀 아닌데,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까? 우리 그렇게 물어본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 볼 때 내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 내 행동이 어떤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들이 보는 대로만 내가 판단되니까 그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쯤 되면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수.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셔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일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의 친구.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명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명하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12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내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 율법 교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정통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세요. 맞아. 그게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전부 아니지 않냐. 너도 알잖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예요.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그를 도운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웃이 누굴까요? 그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굴까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웃이 누굴까? 이웃이 누굴까?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지긋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쓸쓸하게도 혼자 계신 분들, 장로님들은 혼자 계신 이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웃이 없어 버렸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 그렇죠? 내 거리상으로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요. 가정에 돌아가면 누가 옆에 있어요? 가족이 이웃이고요. 직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이웃이고요. 그죠?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담아야 할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웃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전혀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 내 마음에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거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워서 죽겠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은 말하지 못했어요. 율법 교사는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넣지 못할 사람. 유대인끼리라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라면 사랑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그 사람 아니더냐? 그 사람 아니더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자격이 없어. 너도 내게 사랑받으면 내 친구가 될 만한 조건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네게 다가와서 내 친구가 되어줬어. 너도 내 친구를 만들어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데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예수님 나의 친구 되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제발 내 곁에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준 방법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어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친구를 삼을 때에 어떤 계기로 친구를 삼습니까? 가끔가다 인터넷에서 전 되게 잘 안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 친구를 요청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친구해 주세요. 친구 요청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냥 거기에 올려놓기만 하고 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들어가 보면 친구 요청하는 사람은 쫙 한 20-30명이 쭉 대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원할 때 왜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친구하자고 요청할 땐 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필요하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내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유익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친구하죠. 세상에 친구 삼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뭔가 도움이 될 테니까, 유익하니까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냉정히 잘라버린데, 도움이 될 것 같을 땐 곁에 있고 늘 만나고 그러고 있다가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귀찮으면, 내게 도움이 될 때는 곁에 있지만 내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잘라버리는 게 이 세상의 친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필요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심심하실까요? 그건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친구 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친구를 만나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너도 유대인들, 너희 친구들 가운데 있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시를 쓴 것 가운데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당신과 취미가 같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이 브라닝이라는 분은 그 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 발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분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래요. 성숙한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래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무지무지 속이 상하시게만 하시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와 친구가 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라고 그 곁에 있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복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야 할 친구를 찾고 그의 곁에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한번 하자고요. 첫째는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서 곁에 있지 못하고 필요해서 그래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필요해서 사람들 곁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 삼아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서 그 마음 가지고 그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